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성경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 인도로 그때는 동대문 운동장 뒤에 있었는데 시온 감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고등부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 만 2년 동안 열심히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의 그런 신화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살 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창세기 말씀은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를 펴서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한 구절 읽으면서 느꼈던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눈이 머물러서 감격하며 한참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하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설교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들을 쭉 펼쳐지는데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우리 창세기 친숙하게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원 역사 그 중에서도 우주의 시작에 관한 창조 역사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과학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그 우주 천문학자였습니다. 우주 과학자. 그래서 그때 이제 궁금했던 것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끝이 어디일까?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 그 밖은 또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현재까지의 정설은 제가 아는 한 빅뱅 우주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뱅 대폭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도 결정적인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빅뱅 이전에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대폭발의 그 빅뱅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 이외에는 어떤 과학의 설명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바로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와 관련해서 본문의 창조 기사를 기초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지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윤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인데요. 이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즉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고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대한 그런 별무리를 우리가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속한 별무리 집단을 바로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은하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것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항성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것을 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우리 은하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우린 태양만 봐도 굉장하게 느끼는데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자료에는 1000억 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읽었었는데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수천억 개라고 합니다. 수천억 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떤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한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 또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은하가 우주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우주에
우리 이 은하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억 개의 별무리로 이루어진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전에는 뭐 몇 개, 또 몇백 개, 많아야 몇백 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과거에 읽었던 자료에는 우주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더 있다고 해요. 1,000억 개만도 엄청난 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별무리 은하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놀랍죠? 근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조 개가 있대요. 1조, 2조 이 단위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광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우주의 거리 측정에는 우리가 센티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 우리가 이 거리 그 단위로 쓰잖아요. 근데 우주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거리 측정 단위로 광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엄청난 거리죠.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가는데 이것이 1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부터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킬로미터로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린대요. 이렇게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별이 속한 우리 은하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직경 이게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한 자료를 보면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뭐 지구부터 태양까지가 8분 20초 걸리는데 10만 광년이라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고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빛의 창조와 함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빛의 창조와 함께 시간의 흐름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처음에는 하여튼 뭐 수증기가 낀 것처럼 이렇게 자욱한 어떤 상황에서 물을 창공 위에, 창공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창공을 하늘이라고 이제 칭하시는데요,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그런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이제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으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이제 묻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만드신 이후에 그 땅에 이제 식물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완벽하게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크게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혼자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또 그런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우신다. 자,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내가 처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광대하신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두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아사리온이라는 이 동전, 로마의 가장 작은 그런 동전 화폐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거, 우리로 말하면 1원, 10원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참새 5마리가 바로 이 두 냥에 팔린다. 두 냥에 아주 싸게 팔리는 거죠. 이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어떠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머리카락 세는 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점점 빠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관심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대신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여기에 혼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그 안에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를 부여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형체를 부여하시고요, 거기에 생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을 순서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이곳에 빛을 창조하시고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십니다.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그에 따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도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물을 창공 아래 창공 위로 나누셔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바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난 묻은 바로 땅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에 각종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곳에 생명의 에너지인 빛을 창조하셨고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생명이 뿌리내려서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먼저 천지창조, 우주를 만드시고요, 그 시선이 이제 지구의 땅과 하늘로 좁혀지고요, 땅과 바다의 생물,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 창조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대신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돈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또 자살까지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돈, 많은 돈을 벌어서 돈방석에 앉았다고까지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기도 한 몸에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른 중독에 빠지고 자살까지 합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울증에 걸리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인격에 빈 공간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인격에 빈 공간이 있는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인격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지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을 기초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은,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대신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